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반면교사라고 있죠. 다른 사람, 그리고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알려주는데요.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공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지금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옮겼고 내 아버지의 고난의 때 함께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여호와의 제사장직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안에 관해 실로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압살롬 때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 때는 가담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 곁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쳐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요압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브나야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이러저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브나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해주어라. 그를 쳐서 죽여 묻어라. 그리하여 요압이 흘린 죄 없는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씻어내어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에 돌리실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 다윗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보다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인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가 요압과 그 자손들의 머리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의 평안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요압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습니다.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 대신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했고 제사장 아비아달 대신 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아도니아의 죽음 이후에 함께 반역을 깨했던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정리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아비아달인데요.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했을 때에 함께 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떻게 움직였어야 했을까요? 아도니아의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했어야 했는데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죠. 게다가 이것은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반역죄는 사형에 처하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지금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옮겼고 내 아버지의 고난의 때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 왕 시대에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는 거죠. 아비아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죄가 중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선지자를 함부로 처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닮은 것 같지 않나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보이죠. 다윗 또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과 함께 환난을 당했다는 이유인데요.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헌신으로 인해 솔로몬은 그를 죽이는 대신에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귀양 보냅니다. 참 아쉽습니다. 다윗과 함께 누렸던 영광을 잃어버리고 아비아달은 사라지는데요. 우리는 아비아달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있을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정치적으로 안전해 보이며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르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비아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끝까지 탈선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세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깨했던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압살롬 때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 때는 가담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에 대한 소문을 들은 요압은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제단의 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아도니아가 살기 위해 제단의 뿔을 잡았잖아요. 솔로몬은 브나야에게 요압을 처리할 것을 명하지만 요압은 성막 안에서 죽겠다고 버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서 처형을 집행하는 일은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브나야는요, 다시 솔로몬에게 돌아가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단호하게 말하죠. 그가 말한 대로 해라. 그를 죽여라. 왜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요압은요, 다윗이 어려울 때에 도피 여정에 함께 했습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으로 실력도 겸비한 사람인데요.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 이전에 요압은요,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죽여서는 안 되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이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요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다윗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을 어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까지 하죠. 다윗은 당대에 그런 요압을 제재할 수 없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불의한 요압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분명하게 정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요압은 이 불의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처음 마음과 달리 나중 마음이 변질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과거의 불의들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요압은 우리에게 어떤 반면교사를 줄까요? 그것은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가도록 우리 안에 숨은 죄들을 발견하고 죄들을 멀리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혹시나 내 안에 숨은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리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죄를 미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세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비아달과 요압 모두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여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불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공의가 머무는 자리에 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